우리 박성호 목사님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늘 소식 듣다가 이번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목사 응원하러 왔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집회하지 않는데 제가 목사님 초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왔는데 한 영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제 생애가 이제 82년이 비교와가지고 42년 동안 임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제 마음속에 와 있어요. 순종과 그다음에 용서 그리고 존중, 세 가지. 어쩌면 제 생애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민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고, 내일은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그런 문화, 천국의 문화 가운데 이 존중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인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요.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까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곧 우리의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쭉 관찰해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런 때는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만들어 가시는지,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창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르신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고 보내심은 사명이죠.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알죠.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도 많이 하지만 교회 헌신하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일할 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난다 그런 분이 계신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보다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받지 않은 걸 주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과 함께 복음 속에 담겨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음을 받았던 최초의 인물 중 하나가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우를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또 내일 말씀드릴 요셉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니엘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이 놀라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셔. 축복.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을 주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이 됐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복이 되리라. 복덩어리가 되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를 만나자 그러면 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내게로 와서 안식하라, 내게로 배우라,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좀 겁이 나요. 이미 목회에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신자가 이렇게 목사님 수요일 날 좀 만나요 그러면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왜 만나자고 그럴까? 교회를 떠나시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꼭 말씀을 하세요. 왜 만나려고 하는지. 그래야지 3일 동안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고민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만나자고 그럴까? 사람이 만나자고 했을 때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문제를 가져오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시면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가면 새로운 땅을 주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You will be blessing.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약속 중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이가 없는데 75세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 먼저 자꾸 약속을 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조카 룻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자기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 13장에 헤어지게 만드시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동행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땅을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조카 롯이 떠났다고, 조카 롯이 지금 그 티끌을 날리면서 지금 그 좋은 땅, 물이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떠났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유통기한을 두세요. 어떤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물이 안 그렇지만 약도 유통기한이 있고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을 떠나버리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일 전부 교회를 떠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도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이제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사라에서 날짜라 얘기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또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장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 4장 18절에 20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 믿는 건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에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성품,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칭찬은 저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이것은 인격자로서 가장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지킬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성품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약속한 걸 지키고 싶은데 자원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축복.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복이 될지라. 나중에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특별한 분이죠. 구약에 딱 2번 나오는데, 나중에 신약에서 이제 히브리서 5장, 히브리 7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레이의 후손으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네 지파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날 때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해 준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살렘은 예루살렘 또는 살롬, 평강, 왕이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놀라워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하셨죠.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원래 구약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흐름. 생명의 흐름이 공급인데, 생명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 때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복,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 원죄보다는 원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복을 받아야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흐름이 언제 절단되냐면 원죄 때문에 절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걸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축복 얘기를 하면은 무슨 복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옳은 소식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는 불행합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나 따지는 교회들은 율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불행합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합니다. 옳고 그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정보와 모든 정황과 모든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정황이나 맥락을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창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그래서 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창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남편을 5이나 가져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이걸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죠. 이게 헬라어로 스캔달러스, 스캔들, 우주적 스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호세아가 고멜, 창기를 사랑한 것처럼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없는 창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분은 아직도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잘못된 죄는 가장 큰 죄인데 이건 간음죄보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사람이니까 아론의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거기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아론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을까? D.D. 제이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론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죄도 정죄할 수가 없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많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우리가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의 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게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핵심은 용서에 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죠. 한국교회는 복음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싸움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 나오신 분 가운데 혹시 오늘 나오지 않은 분들이 왜 안 나왔을까라고 정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용서가 없고 정죄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가정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네, 50분. 그럼 몇 분에 끝나면 되죠? 8시 45분? 네, 오케이. 네, 너무 길게 하면 또 내일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어떤 분에게는 필요한 말씀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집회 오면 이제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오거든요. 분명히 한 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어떤 한 분이 설교를 듣고 필요했다면 저는 만족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인도하심. 하나님 인도하는 분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셋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샀는데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예배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첫째 이름은 엘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셋째는 엘오람이라는 이름을 믿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 창세기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넷째로 여호와 이레 아시죠? 앞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름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제 크게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가 막힌 표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버리고 비웠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순종 때문에 그의 생애가 빛이 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완전한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도 잘하고 순종도 점점 잘하는 것이지 완벽한 순종?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여러 번 했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도 순종인데요. 나중에 이삭을 축복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이죠. 이삭을 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순종, 부모의 신앙이 왜 자녀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에게, 야고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순종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자, 창세기 26장 3절에서 들어보면요, 이게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이삭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창세기 26장인데 이 말씀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음성을 이삭이 들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 바로 그 후손 중 하나가 이삭이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지만 그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22장 아래 보면 리브가 얘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난 건 나중에 이제 26장 쭉 이제 흘러가지만 창세기 22장에서 벌써 리브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이삭의 복을 받고 그리고 바로 보면 리브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6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인내로 반응, 인내.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지만 그리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으세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25년 걸립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를 인내로 봅니다. 인내로. 인내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인내하지 못해요. 양이 차야 되거든요. 엘리야도 기도할 때 7번 기도하잖아요. 또 나아만 장군도 7번 순종해요. 6번째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7번까지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6번째에 멈춰요. 7번까지 가야 되죠. 이게 이제 인내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겁니다.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받게 되고 또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6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만 해도 나아만 장군은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 전해 줄 때까지
이제 6항아리에다 물을 부었을 때만 해도 모릅니다, 아직. 근데 종들이 순종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줬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피로 바꾸십니다. 보혈로. 성만찬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내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라. 이게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인내하는 성품, 오래 참는 성품, 이제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조금 더 일찍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100세거든요, 100세. 벼랑 끝이에요.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도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진 거죠. 사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도 웃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사라가 겁이 나니까 안 웃었습니다. 또 하나님 또 만만치 않거든요. 웃었다. 하나님 뒤끝이 있으세요. 끝까지 웃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을 짓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웃음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언제 주셨다면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한계점에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할 때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 도울 수 없는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내 백사가 됐을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도 그때도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왠지 아세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또 하나 동침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엘리의 축복을 받아요.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함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100세 때에 자녀를 갖는 것도 여전히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인간이 참 이게 보면요,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 항상 차선을 선택해요. 그래서 항상 대체물을 준비하죠. 하나님이 아들 주다니까 처음에는 롯, 그 다음에 엘리에셀, 나중에 이스마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점점 더 좋은 걸 주세요. 율법을, 복음을. 또 가나안 잔치에서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정말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것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죠. 하나님 점점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두 가지 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인데 너무 조급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삭을 하나님 주셨더니 이제 이삭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됐겠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선물을 좋아하겠느냐, 선물을 준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삭을 바치라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좀 힘든 거죠. 한 번에 제가 이삭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얘기 했더니 이제 그때 영어부 담당하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아들이 셋인데 다 바쳐버리고 싶대요. 다 바쳐버리고 싶대요. 사춘기 애들인데 정말 다 바쳐버리고 싶대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제 지금은 다 커가지고 다 이제 결혼도 했죠. 그때 어려웠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어렵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그 뇌를 찍어보니까 미친놈하고 똑같더래요. 힘든 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도 힘든 거죠. 사실 그러나 이삭을 바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때 낳은 이거 선주 키워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선주를 낳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주가 넷입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첫 선주를 봤을 때 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안 지나서 생각이 나요. 오늘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삭처럼 안에 바치라면 어떻게 할까?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셋째까지가 손녀인데 네 번째가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건 또 맛이 다르네요. 제 아내가 지금 요즘 새로운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우리 손자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 3살 됐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또 그러더군요. 손자를 본 다음에 자기는 아들을 안 낳고 바로 손자를 낳으면 죽을 뻔했다고. 근데 손자가 예쁜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손자를 볼 나이에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톤이 놀라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나중에 바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이르시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나중에 로마서 8장 32절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준 아브라함처럼 장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요. 친구. 하나님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순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바쳤지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순양을 대신 준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순양으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단절됩니다. 원복이. 근데 예수님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 단절된 복이 연결되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비결 속에는 순종이 나요.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고 구속의 비밀이며 축복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가? 물론 노력해야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에베소 2장을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요. 이건 사탄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또 순종하는 훈련, 영성 훈련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의 클라이막스가 뭘까? 이게 순종인 거죠, 순종.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축복과 모든 깨달음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내일 나오실 거죠? 네. 근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순종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이게 이삭입니다. 이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대강절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축복되게 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 선악과는 복음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건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만 이것은 참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지금 그래서 정의 중독에 빠져요. 자기는 옳고 다 달라. 여러분 보세요. 뉴스 밤낮 정의 중독이에요. 네. 선악을 스스로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꼭 와보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집회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쁨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요. 복을 받은 교회가 더 복을 받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humility. 두 번째는 maturity.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는 길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unity.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선교 장로교회는 계속해서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산으신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